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가장 큰 편지가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 가운데 두아드라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이었습니다. 두아드라는 현재 터키의 아크히사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BC 300년에 수리왕 셀루쿠스 1세가 건설하였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인데 에베당의 부지는 1000평 정도이고 에베당은 200평 정도로 건축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젖성 빌립보에 와서 거리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두아드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누다를 만났습니다. 누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가족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고 빌립보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옥 안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옥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때 빌립보옥의 간수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누디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빌립보옥의 간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누다는 자기의 고향이 두아드라입니다. 이 두아드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아드라에서 누디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두아드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드라에 시험이 닥쳤습니다. 시험과 제약이 누룩처럼 온 성도들에게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아드라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드라 교회에 오셨는데 두아드라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두아드라 교회에 오신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다, 다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 볼 수도 없고 또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완전 범죄를 꾀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걸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다 감찰하셔서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씨가 되어져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은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말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은 두아드라 교회 모든 걸 다 보고 아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아시고 헌신과 수고에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악한 말에 악한 행위에 하나님은 그의 상당한 보응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을 여러분이 그려보십시오.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난 주석이란 원어로 칼코리 바노입니다. 칼코리 바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 팔갛게 달구어지는 노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발은 발의 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의 발은 빨간 용광로의 불에 달구어져 있는 심판의 발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많은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 14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핍박과 비난과 욕을 먹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다고 하면 저는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참아야 하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헌신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드라교에 오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다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두아드라교에 오신 예수님은 두아드라교를 칭찬했습니다. 두아드라교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드라교회는 이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보다도 지금 더 많아졌다, 더 풍성해졌다,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걸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아드라교는 사랑이 점점 풍성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아드라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큼, 우리의 신앙의 직분만큼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두아드라교는 믿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은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순수한 그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아드라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순수함이 더욱 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드라교회는 섬김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김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제입니다. 유상종, 내 마음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이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학교는 인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기에 인내는 휘포모넨입니다. 휘포모넨은 어떠한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난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아들 학교의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그 인내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독일 신학자 판넨베르크를 좋아하고 판넨베르크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판넨베르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미래의 힘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판넨베르크의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좋아하는 성구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힘쓰는 것은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시험도 오늘의 문제도 오늘의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토인비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세상들로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작은 사람들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두 아들 학교 오신 주님은 두 아들 학교의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참으로 선하구나, 그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두 아들 학교에 오신 예수님은 두 아들 학교를 책망했습니다.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더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 학교회가 이세벨 여인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왕후입니다. 시도랑 바알의 딸입니다. 그가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로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혼합을 시켰습니다. 아합 왕의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두 아들하는 최초로 조합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도 터키 아크이사라의 길드 조합이 있습니다. 이 길드 조합은 세계 최초 조합의 시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아들아 사람들이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길드 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드 조합에 가입하면 우리의 한 형제, 우리의 자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드 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은 이제 이세벨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주관하는 자가 이세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두아디라를 상업의 도시로, 풍성한 물질의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말 아래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를 시켰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이세벨 여인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많은 사람이 주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공의를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은 모두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을 책망할 것인가? 오늘 나의 교회 생활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내 임의적인 생각으로, 내 소신과 아집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롯의 가족들마저도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두 사이들은 말씀을 믿고 비웃고 초롱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을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함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의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고 회개케 하였습니다. 그게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해 버렸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원어의 에게테입니다. 에게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너희가 굳게 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세벨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걸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세벨 같은 여인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쳐내라. 그리고 너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지키라.
그러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만국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휴거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는 권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어린 양의 혼잔치에 다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혼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고, 그들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런던 K미술관에 가면은 왈츠의 소망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지붕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참담한 여인입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은 달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별빛이 그 여인의 뒤에서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품 안에는 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를 자세히 보니까 6줄의 비파에서 줄이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입니다. 어떻게 한 줄 가지고 연주를 하겠습니까? 왈츠는 이 그림을 소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비파를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파 줄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인데 6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녀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재물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명예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안의 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은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한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줄로도 얼마든지 연주를 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붕 위에서 등에서 비추는 별빛의 빛을 따라서 한 줄로 연주를 잘 하는 작품입니다. 그 별을 샛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인도해주는 그 빛의 별을 샛별이라고 했는데, 이 샛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별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 많은 줄이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평안도, 남편도, 아내도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줄은 하나님의 소망의 줄입니다. 이 소망의 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키면 만국의 철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겠고 새벽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드라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세벨 여인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지금은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여인의 거짓에 무너진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신앙이 풍성했고 지금도 풍성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세벨 여인과 같은 여인에게 미혹당하여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중심으로 복되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샛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와
마침내 새벽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와 완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아들아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지 못했고, 이세벨 거짓된 의를 용납함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고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심히 연약할 뿐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